에베소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 이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이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가, 그것을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5절과 6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네. 자, 이 5절과 6절을 시대로 보면 하나님 시대,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 이 셋으로 좀 나눌 수가 있죠. 이 하나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정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또 모세야, 또 다윗에게는 또 여러 가지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하셨고 또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사실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어떻게 하시고 뭐 성령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들, 이런 것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신약에 와서 우리가 해석해 보니까 이들이 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선지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선지자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 이름조차도 몰랐는데 장차 오실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가 누구인지도 알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만 보여주셨죠.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셔서 전달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긴 했지만 그것이 온전치 못하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들을 통해서 재정비가 되고 시간이 되어서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도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할 그 당시,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있죠. 이 많은 이 사도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정립하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를 제도화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시대가 지나면서 오늘날까지 계속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뭔지, 또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본다 할지라도 그 성경에서 명확하게 어떤 교리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웨스터민스턴 그런 교리나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알 수가 있는 그것을 누가 해주시냐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복음은 비밀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의 비밀을 그들에게 증거했는데 그 복음의 비밀을 누가 알게 해주셨냐? 바로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느냐 그렇지 않느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죠.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단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왜? 성령께서 역사를 못하면 본인의 잘못일지 그거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없으면 깨달음이 없어서 잘못된 교리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총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그 역사 가운데 거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교리를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많은 교리를 듣는다고 다 이해갑니까? 그렇지 못하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때뿐이지 또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어버리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게 되면 믿음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만 얻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을 위하여 누가 깨닫게 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사도 바울의 눈을 가려 주셔서 만나시죠. 이런 것이 다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로하여금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대로라고 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직분을 주고 어떤 일을 주고 어떤 사명을 주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꾼. 자, 일꾼이 되었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각 나라를 돌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 자신이 구원을 받고 또 성령의 감당 감화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제 8절에 바로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신이 일꾼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일을 잘하는 사람을 가지고 일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일꾼을 나라에서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많은 체험을 주게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이 배우게 하고 많이 연구하게 하고 많은 것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게 한 다음에 일꾼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외국에서도 어떤 클럽에서도 축구 클럽이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축구 신동이 누구냐
그래서 그 일꾼을 키우려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유학도 보내고 또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하죠. 어떠한 클럽도 그렇지만 각 나라도 인재가 누구냐.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인재를 잘 뽑으려고 마음을 다하죠. 어떤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일꾼을 세우려면 돈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열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저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일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꾼을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일꾼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혀 의지가 없었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었죠. 오히려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직분을 갖고 있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됐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열심히 갖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꾼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을 잘해서 일꾼된 것도 아니고 내가 오래 다녀서 된 것도 아니고 사실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일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일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열심을 다했고 내가 봉사를 했고 내가 충성을 다했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부르셨고 나를 키우셨고 나를 성장시켜 주셨고 나를 양육시켜 주셨고 나를 일꾼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옳은 해석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일꾼된 것이 내가 나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뭐를 했다라고 일꾼됨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일꾼됨은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양육하심으로 우리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우리를 키운다 아니면 어린아이라면 어떤 클럽에서 내가 뭐 운동을 잘하는데 나를 키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광된 거잖아요. 비용을 다 지불해서 나를 키워준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나를 키우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양육시켜주시고 직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런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일꾼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는 쓸데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난 그것도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르지 않을 내 모든 영원하신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길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대로 온전히 힘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그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나로 하여금 일꾼이 된 것, 일꾼으로 세워준 것, 또 이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과 우리 주의 영혼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영혼들을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말미암아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를 주님만을 바라보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님을 지켜주시고
이런 세월 바라보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주의 이름을 깨달았네. 오늘 한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편이십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같이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축복만 더 안에 가득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가운데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임할 수 있게 달라고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 독려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귀한 교제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또 성령의 인자가 가득 임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귀한 은혜가 귀한 사랑이 교회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삶과 힘주시며 인도하시네.
함께 우리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한 모든 것이 하나씩 성취되는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고, 또 그것이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먼저 나를 제가 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이 사랑의 주님을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정말로 인간의 머리가 아니라 인간의 지식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기도의 힘으로 온전히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역사를 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강구하는 모든 것을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나의 원생
우리 국내와 국의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또 믿는 자들이 차고 넘칠 수 있겠다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만이 우리 안에 가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랜만에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나라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사랑하며 온전히 영광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있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고 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일꾼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우리로 감당할 수 있게 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다른 일을 정죄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을 입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은혜로 받았음에 감사하면서 다른 이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늘 강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강구한 모든 것들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되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하나 되기에 힘쓰며 서로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가정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치유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회복될 수가 없사오니 주님의 은총과 그 사랑이 그 가정들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년안에 강구한 모든 것들 각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강구한 모든 것들 위해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이 기도가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간의 지혜로 이루어져가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항상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지마다 언제나 함께해 주시되 또 국내에 또 비전교회와 또 북한 선교 또 그 외에 수많은 나라들 해외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운 날씨로 힘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터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가득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선교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넘치는 것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또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기부태형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